음. 사랑하는 우리 주영상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제 설교를 또 듣게 되시는 또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PPT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감사의 절대적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그스쿨에서 제가 이제 했던 강의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들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사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로 온전히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첫 관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감사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그 열심, 노력에 대한 열매가 전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형이화학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정말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딱 두 번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막,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구약의 성막 기도와 신약의 주기도문이요, 같은 구조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어둠을 정복해 나가시는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막에는 이제 이런 이제 네 가지 구조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가 바로 양의문이고, 두 번째가 번제단, 세 번째가 바로 물두멍이고, 네 번째가 바로 지성소죠. 또 그 지성소 안에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들어가는, 또 완전히 교제하는 또 삶을 또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 양의문과 번제단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의문은 첫 번째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 온전히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가 바로 번제단, 화목의 원리고, 이제 물두멍은 바로 성별의 원리. 그런데 이제 양의문, 이제 구원의 원리는 바로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양의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도 들어갈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카피해서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꽉 묶어요. 두려움과 자기의로 꽉 묶어서 이들이 그 종교에서 못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종교에 묶인 채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참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절대적인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이 시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양의 문이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혈 감사인 거죠.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의문의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기분 좋지 않은 거, 상한 마음, 누군가 공격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이건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정죄감에 빠져 있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문에 그 빛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성막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실체예요. 그의 빛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런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상처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더럽히고 때묻히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비단에 내가 당하고 정죄감에 속고 내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분이 그거를 나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기감에 빠져서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기를 괴롭히고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미워하고 그럼 어둠이 계속 몰려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 절대적인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단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인이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군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이 보혈과. 그래서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당신의 보혈을 믿어서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그 기반 위에 서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 서야만 비로소 물두멍 이게 뭐냐 바로 회개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기반 위에 서야만. 우리는 무조건 내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온전한 이 감사, 양의 문과 번제단 안에 있는 절대적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혈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온전한 의인됨의 형상에 서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온전한 회개, 성별의 원리, 이 물두멍 안에 가서 손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제가 이슬람 선교사로 20여 년을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요,
이 양의 문과 번제단 다 빼고요. 물두멍, 그 다음에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뭔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저 내가 더러우니까 이거 씻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자기 의에 곧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쌓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실에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종교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보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바라보는 그 감정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범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뭐 범죄뿐입니까? 그냥 내가 뭔가 조금 찝찝한 거, 잘못한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전을 받아서 나의 잘못된 것, 내가 행했던 문제들을 계속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판단하실 것 같고, 나에게 지적질 하실 것 같고, 나를 보시면서 쯧쯧쯧 혀를 차시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사단이 너무너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단의 괴계죠. 그래서 종교들을 통해서 신을 그런 형상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마저 이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해서,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친히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요,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한 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제대로 갈 수 있을래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분명히.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양의 문. 이게 이제 그 앞에 부분 이제 양의 문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출애굽기 4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그 성막문에 장을 달았죠. 그 그림이 있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뭐예요? 번제단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양의 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양의 문, 감사함으로 죄인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제가 또 예전 설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에게 먼저 다가와 사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너의 아버지가 술중독이라서 너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참아주었구나. 실수를 조금밖에 안 했구나. 원래 10의 실수를 해야 되는데 한 5밖에 안 했구나. 이러면서 먼저 미안해 하시고 그런 척박한 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런 하나님이에요? 바로 양의 문, 어떠한 죄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분 앞에 가면요,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양의 문, 감사함으로만 들어가야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상으로 가야 온전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예수 믿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갑니까?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핵심인 거죠. 자기가 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는 사람.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감사하면서 축복해 주는 사람.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죠. 왜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 어느 목사님들은 너무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어디 있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그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그 이미지가 다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줄 세운 것처럼 그들은 이런 빛이 100의 빛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99의 빛을 갖고 있고 이거는 또 한 사람은 50의 빛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빛을 갖고 있고 그러면 10의 빛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희미한 하나님밖에 알 수 없죠. 그런데 50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기 때문에 더 찬란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을 벗어버려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들어갈 때 나의 죄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때부터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뭐가 했어요? 그럼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너무 기분 상하고 화나지만 그걸 하나님, 제가 이런데요 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걸 축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섬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에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새 사람을 입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양의 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죄인이건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사과하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안 좋은 얘기까지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가서 양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소리가 요란하네요. 예. 자, 이게 바로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은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가기 쉬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들어가기가. 왜?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지적질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가 쯧쯧쯧 그래 너의 죄가 그렇지만 내가 받아주마 이렇게 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또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의 문은요 들어가기가 쉬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한 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쉬운 문이고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이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을 주시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감사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도적질 당해요. 탈취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두려움과 지적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우리 성도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임할 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자기가 화전받았다는 걸 알죠. 자기가 속임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 그런 의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들었지만 또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너무 대단하신 거죠. 굉장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 비단에 들어오면 이 오해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으로 들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말씀이 전 들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거죠. 너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도문과 성막교조는 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말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째려봤어요. 아니면 갑자기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주님을 속으로라도 부르십시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두려움이 느껴지세요? 너무 경외해서 죄인 같아서 나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성막의 첫 번째 구조가 뭐였죠? 바로 양의 문. 예수님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도 받으시는 문, 예,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죄를 지은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너무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사로운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린 저절로 그분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나의 뺨을 때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그게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컷 욕해 보세요. 하나님께. 왜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재수없는 꼴을 당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막 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서서히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위로를 쭉 받으면 까짓 거 저 영혼 뭐 축복해주지 이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오죽했으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요? 저렇게 악할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서 저런 사람이 됐는지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뺨 때린 저 아이도 너무 사랑한단다. 저 아이의 옛사람을 대신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면 어떻겠니? 하면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찬란하게 만났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게 온전한 금식을 깨우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받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는 금식이다. 그래서 저 원수의 원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금식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저 영혼이 너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대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 뭐 그런 사람 수백 명도 축복해주고 수백 명도 더 금식해주면서 축복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분의 따사로운 사랑과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렇게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분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은 어떻게 해요? 어때야 돼요? 어떤 이미지, 어떤 감정이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따사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에 수백 번씩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요. 길을 가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저를 포근히 감싸 안으시는 그분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감춰졌던 어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회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절도와 강탈에 대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과 진정한 신의 차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어떤 제한적인 것들, 너무 귀한 것들은 없고 그냥 외적인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알라 신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은요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계속 뭔가를 비우려고는 하지만 여러 생각,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 비우지만 거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새 사람을 자기로 인정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비우면 또 오고 비우면 또 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 옛사람의 그 자리 새 사람이 입히니까 어디면 들어오려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선포하느냐, 얼마나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히느냐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종교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두려움, 오직 경배만 하라. 사단의 은혜죠.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 사랑, 주권이 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주권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의도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바로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와 능력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동생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동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으로 들락달락 거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다 보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되고 상처가고 고생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이게 내게 어떤 축복으로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의도는 지배당하는 것이는 지배가 아니라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돼요. 그 조건이 뭐냐? 환경과 사람의 덫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심, 두려움, 고아의 심정으로부터 심정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온전히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는 자기 위에 기반을 둔다고 했죠. 깨끗해야 그 신이 받아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준, 부모보다 사랑의 수준이 낮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만 집중하는 거짓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거 안에 묶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반은 자기의 의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절대적인 기반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를 졌어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의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희생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세 사람을 내가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도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기반인 거죠. 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형상들이 도적질 당한 주요한 원인이 바로 감사를 통과하지 않는 종교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화된 원인이고 종교들과 다른 완전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근본 원인,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내게 있어서 그 원인이 바로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비, 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오해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고, 예,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감정적으로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깊은 감정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시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늘 피해자와 억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기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장과 시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